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받은 자의 자세와 받을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의 자세, 받은 자의 자세와 이렇게 말씀을 받은 자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을 들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들었어. 내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 그렇죠. 이제 그게 말씀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말씀 받는 게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것인가? 참되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은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크게 우리 세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3절에 오셔서 3절에 보시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사역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등의 이렇게 가르치시는 사역, teaching ministry라고 해야 될까요? 네, teaching and preaching, 설교와 또 가르치시는 이런 사역에 너무나 중요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이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설교하시는 사역이죠. 왜 그러면 이 사역이 왜 중요하냐?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우리 말씀을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속 사람의 갈증과 굶주림이 해소되어서, 그 속 사람, 그 영이, 그 갈증과 굶주림이 해소되어서 그 사람이 마침내 속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왜 중요한가, 또 동시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드는 그 중요성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자라나면 비로소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한 도전이 시작이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전에 그냥 듣고 마음의 감동, 안정, 평안 이런 것만 얻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으로 들어가니까 속사람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한 삶의 몸부림이 시작이 됩니다. 삶의 몸부림이 시작이 된다. 여지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 성령이 칭찬하시고 밀어주시고 후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한 이 싸움이, 노력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 사역이 왜 중요한가? 세 번째 이유는 들은 말씀이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만들고, 세 번째 뭐냐? 이 삶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준비하는 재료가 되게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재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설교에,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보게 되면 전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을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는 삶, 천국을 준비하는 재료, 천국을 누리는 실력 양성을 위한 훈련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실력 양성을 위한 훈련장이 된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영원 무궁한 세계입니다. 항상 새롭고 항상 영원하고 항상 창조적인 세상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곳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 갔을 때에 그 천국을 누리는 실력은 무엇으로 나오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훈련받았느냐? 바꿔 얘기하면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예수의 형상을 닮았느냐, 얼마나 예수의 실력대로 살아왔느냐가 곧 예수의 나라를 사는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닮은 만큼, 예수의 일을 수종든 만큼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릴, 예수의 나라를 누릴 실력이 양성된다. 정말 우리 어제 아이들과 함께 이 지도에서 저희가 처음 가본 곳을 가보다 보니까 이 산 비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산 비탈을 한 600m를 내려갔다가 아이들하고 올라오는데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태아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제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하여튼 엄마 아빠를 잘 만나가지고, 네, 하여튼 이렇습니다.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이 전부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나중에 태아가 천국에 갔을 때 제일 먼저는 주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엄마 아빠한테 큰 절을 할 겁니다. 그때 나의 이 끄댕이를 잡고 이 자리에 앉혀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다 천국의 실력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의 중요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고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를 끌고 와서 이 교회에서 성장하게 하시려는 이유가 뭐냐? 전부 천국입니다. 그 사람의 천국 실력을 길러주기 위한 성령의 열심이 우리에게 공유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자꾸 말씀을 얘기해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자꾸 기회를 주고 싶은 이유가 뭐냐? 전부 천국과 연결되기 때문에, 영생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그 사역의 중요성, 우리가 더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크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순서별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자리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만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가 몰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가 몰려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교를 그것도 이 가르치심을 마치신 뒤에 딱 누구에게만 가서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에게만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받은 시몬에게 가셔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무슨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시몬의 자세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 부분 차차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비록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매우 구체적인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냥 내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깨닫는 수준을 넘어서 매우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걸 뭐 맨날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아니지만은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매우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은 자에게, 신실하게 받은 자, 그냥 대충 그냥, 이런 표현이 참 이 비유인데, 처삼천 벌초하듯이 그냥 대충 받은 사람 말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아는 것을 넘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의 삶 속에서 실체적인 내용,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그 사람이 받은 말씀을 아는 수준에서, 이해했어, 내 머리로 이해해서를 넘어서 내 온 몸과 마음이 이해하는 경험의 수준으로 싹 밀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매우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실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실천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많지만, 그 실천을 깊이 통달하였던 바울을 보게 되면, 또 우리 사도들도 보면 그 서신서 마지막에는 항상 뭐가 나옵니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걸 왜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도들을 통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받은 성도들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성령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또 사도들이 얘기한 아주 구체적인, 소위 말하는 바울의 율법, 또 더 크게 얘기하면 사도들의 율법을 왜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지키려고 애썼느냐?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스트러글링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승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진리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동일한 원리로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의 수준에 맞게, 그렇죠? 아직은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 이제 막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수준에 맞게, 이거 다 주님께 수준에 맞게 하십니다. 수준에 맞게 이 베드로에게 매우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럼 이 실천의 특징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또 우리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실천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특징,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합니다. 지금 이제 밤새도록 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듣습니다. 얼마나 육체가 피곤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실천의 몇 가지 특징이, 초반에 우리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한다. 우리 육체의 만족을 제약하십니다. 육체의 만족 자체를 아예 거절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만족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걸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성의 판단과 감정의 느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요청하십니다. 내 이성적 판단과 내 감정의 느낌을 존중하지 않게 하십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몬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들은 말씀을 자기가 지금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들은 말씀을 자기의 육체의 소욕보다, 너무 피곤해, 밤새도록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육체의 소욕보다 들은 말씀을 이성의 판단과 감정의 느낌보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가 생계를 이끌어가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지금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그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있었겠습니까? 이성적 판단으로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야라는 그 판단이 너무나도 명확한 어부들의 감각, 이성적 판단이죠. 그것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 자기보다도
젊은 그러나 선생이라 부르고 있는 선지자라고 불려주고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의 말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바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며 이성의 판단과 감정의 느낌을 거절하고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자기 눈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라는 분의 그 말을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의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음을 보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받을 때. 그 베드로가 눈에 탁 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더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이성적 판단으로도 순종하기 어렵고 감정적으로도 되지 않는 것을 요청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해냅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의 자체적인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가 받은 말씀이 진실하게 그 안에 가서 자리 잡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말씀을 받은 자의 자세가 뭐냐? 여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의 자세가 무엇이냐? 난 깨달았어. 알아. 이거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아는 것으로 요즘 많이 우리가 착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닙니다만은 많이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수준의 말씀 체험의 공간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참되게 아멘으로 화답한 자의 모습. 받은 말씀대로 하면 당시에는 분명히 힘듭니다. 분명히 힘들어요. 그러나 반드시 축복이 넘치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힘듭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게 언제 열매가 맺으려나? 내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 언제 끝이 나나?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문제는 도대체 언제 끝이 나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축복을 주시되 넘치게 주십니다. 그 축복이 바로 몇 절에서부터 있느냐? 바로 마지막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넘치게 축복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쭉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다른 배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2배를, 한 배가 나가는데 2배가 다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표현은 좀 너무 속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참 표현이 좋습니다. 대박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런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자기의 이성적 판단을 거스르고 자기의 감정적 느낌을 거스른다는 것은 죽는 것만큼 힘든 일인데 그 일을 말씀에 의지하여 해내었기 때문에 크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이 복을 내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경험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복으로 대박이 나는 인생, 내가 내 노력으로 대박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복으로 대박이 나는 인생,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기적, 주님이 주시는 복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참 복된 반응을 일으킵니다. 8절에 보니까 8절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베드로가 아주 복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와 혼을 뛰어넘어 순종한 이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을 주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안다고 그랬는데 내가 또 다른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게 되니까 나는 죄인이라, 나 같은 죄인에게 당신은 가까이 계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입니다라는 정말
복된 고백이지만 사실 이 본질은 뭐냐면은 나 같은 죄인에게는 당신 같은 분이 합당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것이죠. 말씀을 받았을 때 그러므로 그것을 실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승부해서 패배하지 않는 사람은 승리함으로 누구를 알게 되느냐? 큰 복도 받게 되지만 가장 큰 복은 뭐냐? 예수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된다.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내가 이 승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내 삶 속에서 말씀으로 스트로글링하는 가운데 경험으로 예수님을 아는 그것, 그게 바로 천국에서의 저 여러분들의 실력인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베드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 곧 부르심의 말씀을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은 베드로의 반응에 베드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툭 쏟아져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진지한 태도로 받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진지한 태도로 받은 자에게 매우 구체적인 실천, 그러나 그 사람의 일반적 삶의 습관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을 받은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을 뛰어넘게 되면 주께서 큰 복을 주시죠. 그럼 주께서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기적을 경험한 자가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럼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드리자마자 예수님의 입술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에 대한 큰 틀이 나오게 됩니다. 곧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게 되죠. 그 사람이 왜 창세 전부터 창조되기로 작정되었느냐, 하나님의 그 의지 세계에서 그 사람이 왜 창조되기로 작정되었는지에 대한 그 비밀이 그 사람에게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로서의 부르심, 그 인생이 가장 존귀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 유일한 길이요 그 지름길을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고 신실하게 받고 그 다음은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과 자기에 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싹 쏟아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적어도 3번 반응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는 그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진지하고 진실하게 받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했죠. 두 번째 반응은 뭐냐? 예수님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반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 대하여서 이 8절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죠. 3번 반응합니다. 이 3번의 반응이 우리는 지금 아주 이 11구절 안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한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느냐, 이와 같이 베드로를 이렇게 복되게 하심과 같이 이제는 이 말씀을 깨닫고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의도라는 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의지 세계로부터 작정된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불을 쏟아내듯이 설교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지금 상상 못하고 조금도 꿈꿔볼 수 없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꿈꾸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의지세계에서부터 작정하실 때에 우리를 향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들고 찾아오실 때, 그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이와 같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내 인생의 모습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그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중요한 주제로서 미래적 현실이다. 제가 우리 스승님께 배운 아주 중요한 주제, 미래적 현실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으나 그 미래를 미리 성령으로 봄으로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이게 바로 미래적 현실, 곧 베드로에게 주신 미래적 현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임하였느냐, 그리고 이와 같이 동일한 원리로서 우리에게도 이 미래적 현실이 말씀을 받은 자의 자세와 그 말씀을 받은 자의 축복이 곧 뭐냐, 미래적 현실입니다. 이 미래적 현실이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